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영원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명하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73번 교독문을 교독합시다. 시편 65편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73번 교독문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한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 쾌락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놓고 세상과 함께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다가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가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았지만 상처뿐인 몸과 마음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도 그 같은 모습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두 손 들고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지은 죄들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청광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세전에 택정하시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의 귀한 뜻을 깨닫고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5000년 유구한 역사 가진 우리나라 지금까지 보존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란한 문화유산 이어받은 민족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5000년 역사 가운데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으며 그 역사심 따라 순종하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잘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불신앙과 교만함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결국 멸망당했던 역사를 겨울 삼아 하나가 되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민족이 되어서 연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 위에 집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교우들이 되게 하시며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부모된 자들은 영원한 소망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가정, 영광 얻는 가정들이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염려합니다. 이 질병의 퇴치를 위해서에서는 의료진들, 정부의 당국자들에게 사명감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죄된 삶을 살아왔던 인류의 죄를 다시 한번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울 때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소망이 굳건해지는 역사를 알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맡기신 사명, 복음 전파 사명, 가르치는 사명,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우는 사명, 세상 끝날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지언정, 사명을 자각치 못하고 삐뚤어진 길로 나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을 맞이하 이동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고 가며 머무는 곳에서도 기도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니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귀에 이르러 서다스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메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모세 오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책에서 다섯 번째까지의 성경을 합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썼다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밝혀진 결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되었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모세 오경의 주인공은 모세이고 또 모세의 사상 그리고 행적을 중심으로 책들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호칭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모세 오서라고도 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이를 율법 혹은 토라 혹은 또 펜타투크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의 핵심 주제를 간략하게 말한다면 첫 번째적인 창세기는 약속의 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들이 이제 들어갈 것을 약속하는 책이고 출애굽기는 해방의 책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약 400~500년 지난 시점에 그 후손들이 과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면서 야곱 시대 때 다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400여 년 지나다가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땅으로 찾아 들어가는 해방의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어떤 법, 소위 성결의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책이고, 민수기는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광야 노정 38년 혹은 40년 동안의 그 유랑을 기록한 유랑의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그들을 모아놓고 한 세 편의 설교의 책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오경 가운데 민수기의 말씀인데, 민수기 34장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입니다. 정복하기 직전에 정복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부족별로 땅의 경계를 설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9지파, 12지파 가운데 9지파가 분배받을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힘을 합쳐서 함께
쳐들어가긴 하지만 이미 너희가 받을 땅은 이쪽 땅, 강동편에 이미 너희들 우리가 정해준다. 너희가 거기서 모여 살아라. 이렇게 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서편, 그 가나안 땅을 동쪽으로는 경계가 어디고 서쪽으로는 어디고 남쪽으로는 어디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과 희망을 지금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 즉 하나님께서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는 그 꿈을 위하여, 성취되지 않는 꿈을 위하여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의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때 처음 하신 약속이 아니고 이미 모세에게 그 전에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 바로 직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불러일으키신다. 다시 상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의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희망이라는 것, 또 희망을 불러 누워 준다는 것, 혹은 또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희망이 없다, 희망을 가지지 않는다, 혹은 그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불러 넣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희망을 갖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유명한 에릭 프롬은 희망이라는 말, 인간을 호모 에스퍼란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예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규정하는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호모 에스퍼란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인간을 규정하는 말이에요. 그 라틴어로 인간을 규정하는 여러 그 정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모 에스퍼란스라는 말은 소망적 인간, 희망을 가진 인간, 희망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간이 뭐냐 할 때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희망할 줄 알고 희망을 삶의 먹이라 그럴까요?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명한 덴마크의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킬케고르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그 점점 죽어가는 병에 걸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킬케고르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일반적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신학자였고 철학자였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점점 병든다, 병들어 가다가 죽는 것과도 같다라고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인간처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본능 따라 살아가죠.
동물은 희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도 없어요. 동물이 종교 가진다는 것 가져봐. 종교는 궁극적으로 희망을 전제로 하여 그 희망을 내다보며 추구하고 기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동물에게는 종교가 없어요.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희망이 없다는 것은 뭐 소망 없다, 뭐 그냥 내놓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본능 따라 위협을 느끼면 그냥 그 본능적으로 그 위험을 피하며 혹은 또 뭐 배고프면 그냥 먹으려고 하는 것이 동물들의 삶의 동기가 되는 것인데 반해서 인간은 희망을 추구하며 그 희망을 가지며 바라보며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현세적 희망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이제 조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뭐 집도 하나 사고 하는 그런 현세적 희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하는 의식작용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희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체 이후에 최고의 철학자로 알려진 마드리드 출생의 호세 오르테아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이 뭐 그냥 돈을 많이 벌고 혹은 지위가 높아지고 혹은 또 뭐 부유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희망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희망, 고상한 희망,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희망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닫고 추구하는 자가 진정 복된 자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 후기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이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27세 때부터 화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37세 때 생을 마쳤어요. 10년 동안 화가 활동을 했는데 약 2,000점의 그림을 남겼어요. 그런데 살았을 때 이 사람의 그림은 단 한 점 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떼와서 파는데 그때 잘 팔려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잖아요. 생존하잖아요. 그런데 화가가 화가의 돈벌이라 그럴까요? 생계 수단은 그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팔아야 되는데 그림을 자기의 10년 동안의 화가 일생 중에 한 점밖에 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10년 동안 그 창작에 끈을 넣지 않았어요. 특히 이 반 고흐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그림과 같은 이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어요. 여기 지금 하나만 이렇게 사진에 올려놨는데 이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바라기를 그의 그 작품의 소재로 삼아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가 이 해바라기를 그렸던 이유는 저 해바라기가 태양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노란색이 희망의 색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을 많이 사용해서 그의 그림을 그려서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가난해서 허덕였는지 말년에는 동생에게 생활비를 얻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떤 때는 커피 한 잔으로 며칠을 연명해 가면서 물감을 구하고 그 화구를 구입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런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다는 것은 평론가들이 말할 때 그가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그의 그림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반고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로 자리매김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언젠가 나의 세계에 대한 내가 그리는 그림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호모 에스파란스 희망을 가진 존재예요. 사람이 희망을 잃으면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희망을 잃으면 그냥 모래탑 무너지듯이 쑥 무너져 버립니다. 미래가 텅 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려면 가나안에 뭐 그냥 허수아비만 있나요? 강력한 종족들이 있고 무기들이 있고 그리고 견고한 진지들이 있는데 그거 가서 싸워서 죽느냐 죽이느냐 그 사생결단의 순간에 그들이 겁먹지 않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희망을 고취시키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희망.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희망은 뭘까요? 현세적 희망을 넘어서는 궁극적 희망은 영원한 복락이겠습니다. 영원한 복락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 희망이 없으면 작은 일 만나거나 뭐 그냥 현세적인 어떤 사건 하나 만나면 그냥 다 포기해 버립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결단하며 이탈하며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궁극적 희망을 소망하고 있다면 뭐 잠시 내 앞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난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희망, 영원한 미래에 대한 희망, 영원한 신천신지 도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에 얻게 될 상과 인정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희망을 우리가 자꾸 발전기로 그냥 전기를 일으키듯이 우리 심령 속에서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예배하는 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발전기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찬송 속에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영원한 희망에 대한 것을 노래하는 찬송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은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진정 복된 자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 두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소망 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두는 자가 진정 복이 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천국 있습니다. 천국 믿지요. 천국이 실제하지요.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깔아쳤기 때문에 신앙이 그런 정도의 현세적인 천국관을 가진 자들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라고 말하면 관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셨어요. 천국을 아주 그냥 거할 거처, 장소, 곳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공간으로 표현하셨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 텍사스주에 있는 제1침례교회의 담임 목사, 이제 달라스 신학교 겸임 교수인 로버트 제프리라고 하는 분이 천국 그 모든 것이라는 책을 써서 이게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아주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천국에 대한 그림이 아주 분명해질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관념적 이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전시대의 신앙인들은 이 천국에 대한 그 공간적 천국에 대한 아주 구체적 신앙이 분명했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자꾸 이 지식이 발전하고 뭐 그냥 이러다 보니까 점점 천국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김명용 박사님 요즘 그 온맘 신학, 온신학이라는 그 유튜브 TV를 그러니까 온신학 TV라는 그런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연히 한번 보았다가 너무 심오하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닐 때 저희를 가르치신 조직신학 교수 였습니다. 뭐 읽어보니까 현대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와 존재에 대해서 점점 더 인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지금 입증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아주 솔깃해서 또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우주학계의 한 가설이 있죠. 소위 그 다중우주론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중우주라는 것은 이 우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지금 하나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 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 있다. 뭐 끈 이론이라는 그런 가설에 의해서 그럼 그 그 우주가 몇 개쯤 되느냐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10의 500성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의 500제곱미터의 우주. 그럼 이게 상상이 가지 않는 숫자면 10의 10성만 되어도 이게 계산하면 100억입니다. 100억. 10의 10성만 해도
우주가 100억 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10의 500승이니까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우주가, 우리와 똑같은 이런 우주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은 가설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만약 그 다중우주 이론이 맞다 하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또다시 우리가 자각하는 그 시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중우주가 있다 하면 아마 그것이 천국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우주론에 갈 것 같으면 그 다중우주론은 우리가 사는 이런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10차원, 11차원의 세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차원을 넘나드는 그러한 행동을 하셨잖아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도 들어오시고 성천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그러한 다중우주에서는 그런 뭐 순간 이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분의 주장의 핵심은 점점 오늘날 이 과학이 점점 과거에는 성령의 가르침과 자꾸 멀어지고 싸움을 하고 했었는데 점점 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창조와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쪽으로 자연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천국 이야기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 옛날 무슨 신화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고치시켜 주시는 중요한 신앙의 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잃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이 현세적 희망이든 내세적 희망이든 희망을 잃는 존재가 되면 큰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이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은, 즉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많이 읽은 책이 있는, 그게 바로 갈매기의 꿈이라는 우화 소설입니다.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인데 원 제목은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에요. 그러니까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라고 하는 것이 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내용 잘 알죠. 이 갈매기가 해변에서 먹이를 찾고 있어요. 배가 고프면 또 먹이를 찾습니다. 그 일 외에는 갈매기들이 별로 하는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갈매기 중에 유독 꿈이 많은 한 갈매기가 있었는데 그 갈매기 이름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전을 시도합니다.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좀 더 높이 날아가 보자. 더 높이 날아가 보면 더 넓은 바다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넓은 바다에서는 더 많은 먹을거리가 있을 것 아니야. 그 미지의 세계로 한번 가보자 하니까 다른 갈매기들이 이 조나단이 돌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세계에서 쫓아내고 말았답니다. 그때 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이 갈매기가 혼자 슬퍼하면서 독백을 합니다. 우리는 높이 날 수 있는데, 멀리 갈 수 있는데, 이 리빙스턴이,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가 슬퍼하는 것은 자기가 왕따 당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료들이 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저 세계,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가지 못하는, 안 가는
그러한 안주의식 때문에 이 리빙스턴이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작가였던 리차드 바크가 그런 이런 인간 세계를 바라볼 때, 인간들을 바라볼 때, 인간들은 더 높은 꿈을 가지고 더 멀리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인간들은 그런 세계를 희망하지도 않고 날아가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자신의 꿈을 이 소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점검하십시오. 희망을 점검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한다 할 때 딴 걸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점검.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매번 건강 체크하잖아요. 매번 건강 체크하잖아요. 건강만 체크하면 될 일입니까? 희망을 체크해요. 내 희망은 병들고 있지 않는가? 쪼그라들고 있지는 않는지. 희망은 사라지고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희망이 분명해야 돼. 신앙적 희망, 영적 희망이 내 속에서 그냥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고 그냥 활활 타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은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희망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면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 단테 아시죠? 이 단테는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이기도 했고 철학자이기도 했고 또 이탈리아의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서사시가 있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글들은 다 공용어인 라틴어로 썼었는데 이 신곡은 단테의 모국어인 이탈리아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탈리아 문학의 최고봉으로 손꼽히는 고전이기도 했고 동시에 지금 세계의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고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테는 중세의 그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 그 유명한 신학자죠. 그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 때 신학과 천문학적 세계관을 자신의 작품이 신곡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단테가 쓴 이 신곡에 할 것 같으면 지옥의 입구의 문은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어떤 숲의 저지대의 황량한 벌판에서 지옥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문은 지하세계나 뭐 이 지상세계와 이격된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지상의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 그 지옥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면의 높이와 똑같은 곳에 지옥문이 세워져 있는데 그 지옥문에 이런 글이 써져 있다라고 그가 표현한 것이죠. 지옥은 절망의 장소로 일체의 바람이나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desire, 소원, 원하는 것, 바람이나 희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무슨 일에든지 희망이 없거나 혹은 어떤 소망이 없거나 뭐 디자이어가 없다면 그곳이 곧 지옥이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지옥이 딴 데 뭐 어디 멀리 그냥 뭐 활활 타는 유황불, 이 지상 밑에 어떤 뭐 지구 속에 땅 속에 있는 혹은 다른 공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옥문이 그런 지상의 같은 높이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삶의 소망을 잃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문 가까이 있다. 그 지옥에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갈 그런 찰나에 써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테가 삶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할 때 희망이다.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그 희망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도 같고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백성들에게 그 땅에 대한, 그 땅 정복에 대한 희망을 불러넣어 주십니다. 구체적인 지경을 말씀해 주십니다. 남쪽 경계선은 여기고 북쪽은 여기고 서쪽은 어디고. 여러분,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용기 충천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처해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새 힘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그 힘으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희망의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희망을 고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어떤 성도들에게 혹은 가정에서 이 희망을 고취하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을 고취하는 자로 만약 쓰임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소망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현실 생활에서 잘 되고 평안하고 걱정 없고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떠나서 예수 믿게 되는 자, 역사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놀라운 변동과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부르심을 받아 새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낙심케 합니다. 그래서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한탄한다면 벌써 덜커덕 그냥 낚시고리에 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희망을 상실한 시대 아니에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파산 실업하며 삶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화면에 나왔네. 저기 카네기가 어느 시장 사무실에 가서 본 그림이에요. 저 그림 뭘 말합니까? 왜 여기 걸려 있습니까? 하니까 그 시장이 내가 옛날 젊을 때 세일즈맨을 했었는데 큰 실패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을 때 어느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저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저기 바닷가 썰물 때에 지금 그냥 그 해변가에 덩그러니 배가 못 움직이고 노는 그냥 그 모래사장에 그냥 던져져 있는 쓸모없는 그런 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저 그림의 제목이 썰물은 온다. 여여. 그러니까 밀물은 온다. 밀물이 오게 되면 저 배가 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 배가 다시 움직이고 고기를 잡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혹시 저 그림 혹시 나중에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십시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이 카네기에게 저 그림을 보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 된 사람에게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노력해서 시장이 되었고 그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 걸어 놓았는데 그걸 카네기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 그림 보십시오, 여러분. 저 덩그러니 기울어져 있는 저 배에 쓰러져 쓸모없이 여러분 배가 모래 위에 있으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러나 저 배는 지금 소망, 밀물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한번 힘차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어서 내가 오늘 시장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에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서신들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뭐 베드로 전서로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천국을 소망하면서 견뎌냈던 성경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가면 반드시 영광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삶 자체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현실이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이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 때 이리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다스 주리. 주 나의 반석 사절 바라는 천을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허리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넘치는 소망이 더욱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염소뿔도 녹는다는 대서도 지났습니다. 24절기 중에 다음 절후가 무엇인가 보니까 입추여요. 입추. 곧 입추가 됩니다. 입추는 가을로 들어선다는 말이죠. 무더위가 아무리 심해도 돌바 있지 아니하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다가 또 1년이 갑니다. 거기 우리 말 가운데 사계절을 뜻하는 단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아름다운 의미를 거기 적어보았습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20인 이하
인원은 참석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일생 주와 약속한 예배 출석에 귀한 의무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는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휴가철이어서 더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될 수 있으면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홍식 이선혁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꽃을 또 봉헌해 주셨습니다. 전 이걸 그동안 관심 없이 이렇게 못 봤는데 아마 다 떨어졌다 해서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나 해서 어제 보니까 정말 다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이 봉헌하고 또 이렇게 꽃을 봉헌하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늘 살피면서 선한 행위, 선행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환 집사님도 지난주에 그 주차장에 보면 그 하수구 사이에 잡초들이 막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걸 다 제초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힘드실 텐데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 고목사님 휴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